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의 6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이것이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크고 중대한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죠. 게으름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함과 영광을 막아버리는, 거역해버리는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인생은 그 영혼의 실정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인간은 영혼과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인식하고 그 본분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었고, 육체는 그런 영혼의 선한 요구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희락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함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던 인생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는 깨트려졌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영혼이 그 선한 뜻을 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영혼이 원하는데 육체가 방귀를 들기도 하는 영혼과 육체의 부조화된 상태,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면서 온갖 고통과 비참이 인생의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었죠. 게으름은 육체와 영혼의 부조화 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든지, 아니면 둘이 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반항하든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 혹은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느지막이 일어나 빈둥거리며,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일을 미루는, 조금은 굼뜨고 둔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름으로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중대한 죄라고 가르치는 이 게으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 영혼의 의욕이 사라진 상태,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살피지 않는 상태, 나아가 자신의 뜻대로만 활기를 보이는 상태, 성경이 규정해 주는 치명적인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직장으로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을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자격적 취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젊음의 낭만을 즐긴 여유도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게으르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도 쉴 틈도 없이 자기를 고단하게 몰아가며 살고 있어도 그 분주함과 그 바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치열한 바쁨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동원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성품에는 새로운 생명의 성향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강력한 성령의 소욕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옛사람의 본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을 방임하는 상태, 이 세상 정신과 풍조를 경계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끝없이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맞추어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상태, 게으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죠. 이 달란트 비유가 동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고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주의 뜻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하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을렀대요. 왜 악하다고 책망받았죠? 왜 그 악함에 게으름이 따라오죠? 주인에게 손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합니까? 맡긴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는 주인의 뜻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뜻에 자신의 삶을 반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1달란트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책망하죠.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이 1달란트를 맡겨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한 것이 가장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의 뜻을 묻는데 나태했습니다.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혹은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했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자기 생각대로 엄한 주인으로 오해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을 때 이 게으름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 세상이 생각하는
빈둥빈둥 거림이 아니죠. 주인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욱더 충실한 것이 게으름입니다. 주인의 의도보다 자신의 욕망에 훨씬 적극적인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내지 않던가요?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즐겨하는 것에는 게으른 사람들도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열정을 투자합니다.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했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을 향하여는 모든 열정을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기에 그 잘못된 열정이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성들이 화장하는 시간, 평균 하루에 1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화장하는 시간을 치면 1년이면 365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을 노동한다고 생각하면 45일을 꼬박 화장하는데 1년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여성도 화장하는데 드는 시간을 과도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화장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없죠. 하루를 살고 그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단정함을 보이기 위한 마땅한 투자, 마땅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화장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단정하게 가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화장에 자신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단정하게 꾸미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까워할 수 없겠죠. 자신의 영혼을 코스메틱 하는데, 꾸미고 단장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얼마만큼 주의 뜻을 좇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덕지 묻어있는 영혼의 온갖 오염과 더러움들을 닦아내고, 저녁에 여성분들 막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일 바르고 화장 지우고 또 클렌징 폼 하고 또 이렇게 미스트 뿌리고 또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오염시켜 버린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말씀으로 씻어내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계십니까? 바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참 분주하게 살아서,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살아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듯함 속에 뒤에 우리 영혼을 향한 열정을 망각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지 않으면 나태함에 빠집니다. 내가 게으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게으름의 첫 번째 정상은 영혼의 실정이에요. 영혼의 실정. 하나님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고, 찬송 2번 부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설교가 조금 길면 영혼에 짜증이 확 올라오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예배와 우리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고, 영적 주제에 대한 흥미가 솟구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 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상고하지 않는 상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영육 간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게으름을 계속 방치하면 편안한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종착역은 내일 다룰 정욕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치명적인 죄가 되죠. 이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은 미루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무엇까지도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일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그 중요한 일까지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미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26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불려갑니다. 그의 와이프는 두루실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일러주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강론을 들을 때에 영혼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녹화하시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에 진리의 음성으로 녹화해 주세요. 그래서 영혼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두려움으로 끝이에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느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느낌으로 끝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시방은 가라. 지금은 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총으로 주신 이 생명의 정당한 반응을 미루어 버린다고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말씀은 좋은데 내 영혼에 어떤 떨림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반응도 왔지만 그 정당한 응답을 내일로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는 더 자주 틈이 났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람으로 2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영혼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복음으로 어떤 생명의 도전을 주셨잖아요.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이걸 시방은 가라 그러죠. 지금은 틈이 나지 않는다. 다음에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는 틈이 나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니까, 미결수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받기를 바랬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노크하고 있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적 모임을 통해서는 더더욱 그렇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 노크가 강력하게 모든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으로 허락되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미룬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거절한다고요. 내일로 밀쳐둔다고요. 다음에 하지 뭐.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2배로 하면 되잖아. 영적 한탕주의거든요. 성령 받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미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 꽃배기로 할 수 있어. 한꺼번에 마음 먹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을 단정하게 꾸미고 존귀하게 가꾸어 가는 일은 한꺼번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뭐 성형수술 받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단장하고 그 영혼이 육체의 행동으로 이어져 거룩함과 깨어있음과 이 땅의 존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린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밀치워 놓고 지금은 뭐 한다고요? 벨릭스와 두루실라처럼 더 자주 돈을 받을까 바울을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서는 우리는 넉넉히 시간을 내고 그 시간 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실적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조화시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는 뒤로 밀쳐두고 있고 그걸 실적내고 있고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미루는 일을 내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의 계획이 무엇이 되겠느냐? 곡간 짓고 더 많이 모으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히 남은 여생을 누리자 하는 그 네 소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일은 오늘 심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오늘 심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내일이라는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오늘을 심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미루게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적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오늘 심어야 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준비를 내일로 미루어 두고 아침 안개와 같은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이끌고 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생명의 꼴로 확보하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